저는 자비랑 목회자입니다. 자비랑 목회자를 영어로 텐트 메이킹 페스터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자기가 쓸 양식을 스스로 마련한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자, 가출비, 양식 양자를 사용해서 자비량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중직 목회자라는 용어도 있고 일하는 목사를 줄여서 일목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만났던 군종병 3명 형제들 가정과 함께 2015년 9월 별내 들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있는 경기떡집 카페 남양주점입니다. 주중에는 장사를 하고 주일엔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목사님께서 새벽 3시 반이라고 하셨는데 새벽 5시에 이제 한 2시간 가까운 거리를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늘은 여기 와야 돼서 오늘만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망원동까지 이제 다닙니다. 그 본점이 거기라 가서 매일 떡을 찾아옵니다. 주일이나 휴가 기간 제외하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7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떡을 찾아오면서 어렴풋 생각해 보니까 외곽 순환도로를 2,000번 넘게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니게 돼서 참 감사한 날이다라고 오늘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교회는 문을 닫거나 또 제가 힘들지 않게 목회를 계속하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비량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이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분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비량의 말을 좀 제가 자비의 분량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2번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군대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를 2번이나 다녀왔어요. 병사로 1번 다녀왔고 군종 목사로 또 1번 다녀와서 저는 군번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병사로 군대에 갔을 때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대위 계급장, 중대장이라고 보통 군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대장님께서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야외에서 교육을 하다 말고 갑자기 저희 부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부대원 중에 약 20명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중대장님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매주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야, 한번 일어서 봐. 자, 20여 명의 손 들었던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손을 내리고 저를 포함해서 약 7명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중대장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7명 정도 일어난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다가 3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다닐 사람 빼고 나머지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물론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가긴 했지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중대장에게 괜히 기독교 환자라는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찍힐 것 같아가지고 이등병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앉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제 옆에 분대장님 한 명은 그냥 꿋꿋이 이러고 서 계시더라고요. 같은 병사이지만 저보다 군대를 먼저 들어오신, 군대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늦게 군대에 오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선배 병사가 꿋꿋하게 서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시간이 올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앉을 자리 시간을 놓쳤습니다. 앉았어야 되는데 못 앉았어요. 깜빡하고 못 앉았어요. 저하고 그 선임 병사 둘이 남았습니다. 중대장이 많이 뚫어져라 저희 둘을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교회에 작업한 인원 필요하다는데 니네가 진짜 같으니까 니네 둘이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인원 선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목사로서 항상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자신이 없나 말하지만 제가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연수가 쌓일수록
자신 있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내 옆에 누군가 그때 내가 바라보았던 그 분대장처럼 꿋꿋하게 서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해서 나도 어떻게 견뎌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때 그 제가 바라봤던 그 분대장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위로와 용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매일 바라보는 풍경이 이런 겁니다. 저희 가게에서 항상 밖을 바라봅니다. 장사를 보통 6시 반 정도에 이제 오픈해서 시작을 하고 저녁 6시 반까지 합니다. 한 가지 장사하면서 생긴 습관은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거나 뭐 전화를 보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멈춥니다. 손님에게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 망합니다. 자, 그런데 손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떡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이기 때문에 냉동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팔리지 않으면 전부 다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다 나눠주던가 해야 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져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졸이면서 더 간절히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손님을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손님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며 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손님 안 오니까 별 생각 다 하고 살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손님 앞에 나서듯이 주님 앞에 과연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저 혼자 해라, 너 혼자 해라 그러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년 시절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표대처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누군가처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교인들이, 때로는 손님들이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진상 고객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제발 인원수대로 음료를 꼭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갈 때 배불러 이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안 먹겠구나를 막 외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오자마자 저 많이 살 건데 깎아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또 속에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매장 들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인원수에 맞게만 음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빨대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딱 찢어버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시면 분리수거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손님 중에 이야기 한 분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떡카페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떡 장사는 수능이 지나고 김장철이 다가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 무렵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이른 폭설까지 겹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쌓인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안 되던 날 오후에 검은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저희 매장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야, 손님이 왔나 보구나. 근데 이 차에서 2명의 중년 남성이 내리더니 갑자기 길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하고 아니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왜 길 건너로 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오더니 그 뒤에 세우고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2명이 내리더니 또 길 건너가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길 건너편에서. 남의 가게 앞에 차 세우고 길 건너에서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차 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인사를 마치고 저희 가게를 향해 4명이 일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가게를 향해 오는 모습을 보면 몹시 흥분합니다. 지금까지 막 분노했죠. 막 차 빼라고 해야 되는데 쟤네들 뭐 하는 애들인데 저렇게 남의 가게 앞에 이러다가 손님이 따오니 갑자기 표정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뻘떡 일어서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경험과 의지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장에 손님이 오면 저 역시 그러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오직 들을 뿐입니다. 손님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해 답변할 뿐, 혹시라도 실수할까, 잘못된 행동을 할까, 감정 상하게 할까 조심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구매해도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로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손님들이 4명이, 손님이 없는데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남자 손님 하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차도 마실 수 있나요? 떡은 안 사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이거 차라도 마시는 게 어디냐.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던 손님 한 분이 물끄러미 저희 교회가 아니고 카페 안내하는 영업시간과 저희 그 안내판 밑에 주일은 별내 들풀교회로 운영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손님이 들어오면서 근데 여기 카페에서 주일엔 예배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주중엔 카페로 쓰고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서 두리번 하면서 주일은 여기서 예배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손님들이 1시간 동안 대화하는 동안 단 한 명도 매장에 와서 떡이나 음료를 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손님들이 나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면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손님을 기다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손님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 다 나가고 마지막에 한 분이, 아까 교회냐 물었던 그 손님이 저에게 여기 혹시 헌금 봉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냐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신사임당 누나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장 50만 원. 그러면서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카운터에 내려놓고 이분이 나가셨어요. 이 손님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헌금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떡도 많이 사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손님 성함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저에게 그냥 죄 많은 성도입니다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헌금을 하셨던 그 손님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전화했지?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돈 달라고 그러나? 헌금은 한 번 내면 끝인데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이 분의 말을 듣고 제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헌금을 겸손하게 드려야 되는데 겸손치 못하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 됐으면 합니다. 아마 이분은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하나 둘 해가지고 헌금을 내려놓고 저한테 교회 헌금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사하던 그 사장님이 목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집어던지시 놓고 계산하듯이 놓고 가니까 이분은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라고 물어보기는 뭐하고 그냥 헌금을 겸손하게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 시간이 되면 이분 생각이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이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목회를 접어야 할지 그리고 장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손님이 와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내가 너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도 뭐가 고민이고 걱정이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는 고민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혹시 뭐 고민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 함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을 때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성공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에 든다. 네가 한 거 내가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착착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상 일도 신앙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혹, 야, 너 잘했다. 이 성전 내가 기쁘게 받을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혹시 내가 너한테 뭐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싹 쓸어가거나 때로는 전염병이 들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아플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내가 성전 지어 바쳐서 기쁘게 받았다고 하면서 더 칭찬해주지 않을 망정 이런 재앙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성공했을 때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안 좋아요. 흑백 질문이기 때문에. 흑백 질문은 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성공하게도 실패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실패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은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늘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높아졌냐 뭐 낮아졌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때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성전 지어서 잘했어. 내가 받았어. 그런데 이런 재앙 왔을 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실망하지 마. 절망하면 안 돼. 내가 성전 지어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지?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보시면 14절 말씀에 스스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재앙과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말을 쓰는데 개역 한글은 겸비로 번역을 했고 새번역은 겸손으로 번역했습니다. 카나는 그 뜻이 정복하다, 굽히다, 낮추다, 복종하다라는 말의 수동형입니다. 정복하고 굽히고 낮추는 것에 수동하니까 그렇게 정복을 당하고 굽힘을 당하고 낮춤을 당하다라는 거죠. 엎드려 뻗치라는 겁니다. 여러 재앙들과 고난이 닥쳐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려 있는 그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장사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무엇인가 손님들 앞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 왔을 때 손님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땅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고침과 번영이 부동산 증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회복과 치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이 라파라는 말은 물질과 제도의 번성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치고 수선하는 것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이 병원에서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할 때 그 땀과 눈물이 주님의 땀과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마음까지 품어주는 이 병원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염려와 고민 때문에 복잡하신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자가 좋은 신앙인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어느 때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손님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헌금도 많이 하셨지만 떡도 많이 사셨고, 그러나 헌금 후에 했던 그분의 말 때문에 저는 큰 깨달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얼마나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왔을까? 겸손치 못한 선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것밖에 못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할 누군가의 곁에 잠시 머물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